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설교하고 두 번째로 이 단에 섭니다. 지난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대면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고 일부에 우리 성도 여러분만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상황이 더 좋아져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빨리 대면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독일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똑똑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겁니다. 한국 교회도 똑똑한 사람,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아마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칭찬보다는 공부를 잘한다, 이런 칭찬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면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잠언을 읽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 잠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잘못 이해할 만큼 한국 교회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식이 곧 힘이고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권력도 차지할 수 있고, 똑똑하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결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똑똑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돈과 권력을 쥐어주는 지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인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서는 지식으로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부와 지위를 결정짓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노예의 자식은 노예일 뿐 부와 권력을 가지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세상의 똑똑함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그 똑똑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도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똑똑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똑똑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똑똑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똑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네 명철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언제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력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지혜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을 떠나라는 말씀은 소극적으로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악을 떠나라고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죄악을 떠나서 다시금 돌아가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여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마음에서 전도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절대 전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결코 능률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도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잘 쓰던 말이 있습니다. 필이 꽂혔다. 이 말은 뭔가 한 대상에 마음이 모처럼 꽂혀가지고 박혀가지고 그걸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마음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제 한 곳으로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이 우리의 명철이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가 가진 권력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고 쓰인 본문의 히브리어상의 의미는 사실 모든 마음으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으로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일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르게 우리의 지식이든지 우리의 명철이든지 우리의 돈이든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압처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마음으로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뉜 것의 결과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죄인이라고 밝힙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다른 한쪽은 우리의 명철함이나 우리의 돈에다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두 마음을 품는 우리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를 통해서 서로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은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것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너의 안전을 확보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경험해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 등장하는 수식어가 모든 마음으로였다면 여기 두 번째 말씀에 등장하는 수식어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도 예외 없이 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이 옳은 듯이 살고, 교회에 오면 세상 방식을 따르던 습관은 조금 감춰놓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을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도, 우리가 가정에서 행동하는 모습도, 우리가 학교에서 행동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일터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모두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6절을 다시 읽으면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알아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떠올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포함하여서 모든 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뜻대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몸을 찢으시고 얼마나 귀한 피를 흘리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늘 영광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길을 곧게 만드실 것이다. 또는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평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주 평평하고 곧게 뻗어 있는 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탄대로를 펼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잠언에서 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길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사람의 인생을 길로 비유할 때의 그 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2장 8절에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이라든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길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 말하는 이 길에 인생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또한 이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인생의 목적지, 그 목적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 2장 19절에 보면 생명의 길, 생명길, 7장 27절에 보면 스올의 길. 이 말은 이 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결국 그 끝에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생명길과 스올의 길은 생명을 목적지로 하는 길, 또는 스올, 즉 죽음을 목적지로 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탄탄대로로 만드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곧고 평평하게 뻗은 길은 무엇보다 그 인생의 내용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길이고, 그 목적지를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과 또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높은 학력을 갖고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이들의 삶에서 진정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명철과 우리가 가진 돈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지혜고 지식입니다. 이 지혜 없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 커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돕고자 가정예배 세미나를 하고 가정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지혜와 생명을 주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봉헌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